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게 사무엘상 전체를 이 기도가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 지금 고백한 내용대로 그대로 산 사람은 그대로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여기에 기록된 대로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이 기준이 되는 기도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다른 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설 만한 그런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홀로 높은 분이시다, 반석이다,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묘사한 말씀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수월에 내리기도 또 올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2절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7절과 8절에 보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귀영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높고 낮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감찰하시되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교만한지 겸손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행동을 달아보신다, 교만한지 겸손한지 달아보신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이제 아들 벨사살 왕이 나오죠. 벨사살. 그 벨사살 왕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어서 7년 동안 이슬을 먹고 짐승처럼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보았음에도 어떻게 행동하냐면 매우 교만하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갈아온 성전 그 기명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자 잔치 한참 무르익었을 때에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쓰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저울에 달아봤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모습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못 미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나누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왕이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죠. 다리오 왕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쳐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꺾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가난해진다라는 것이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줄 알고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성취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성취를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냈다라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부가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잠시 이것을 맡아서 있는 종이다, 청직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이런 인물이죠? 대표적으로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실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지 못합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나의 틀 속에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뭘 대단히 악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마음대로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또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 중에는 대조가 되죠. 제사장들끼리 대조가 되고 왕들끼리 대조가 됩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이렇게 해서 지금 태어난 사무엘. 그리고 반대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대적했으니까 산산이 깨어지죠. 왕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세워졌던 이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자기 생각을 가미하기 시작하죠. 내가 보기에 이거는 살려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거는 정말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살려뒀다. 자기 생각을 가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 되죠. 호흡이 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분인 나도 자칫하면 이 교만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주신 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격분하게 만들고 또 깔보고 이런 것은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교만하면 그 교만하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이 많다. 그러면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 그럼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굉장히 힘이 세다. 그럼 자기 힘을 자랑하고요. 권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하다. 그러면 그 권력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자랑하라고 합니까? 용사는 그 힘을 자랑하지도 말고 그 말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를 자랑하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결론이에요. 1절. 자, 1절의 결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가 이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그것들을 기뻐하는가?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모든 것 다 됩니다.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 이제 그 원어에는 예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호슈아. 근데 그 예호슈아가 신약으로 그 구약에는 여호수아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함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적용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입을 열어서 요즘 내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것들 그 중에 하나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주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